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짧은 질문 김묵상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영생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신앙의 길은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길이겠죠. 꿈과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서 오늘에서부터, 과거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역사가 우리 앞에 놓여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뜨거웠던 열정이 어느새 식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떨어져 버린 그렇게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것처럼 한번 비틀거리고 쓰러져 버린 우리 신앙의 열정에 불을 다시 지핀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 또 무엇 때문에 우리가 왜 그렇게 시련 가운데, 환난 가운데, 혹은 아무 일 없는데도 그렇게 신앙의 이 무너짐을 경험하고 무감각, 또 무의미, 또 싸늘해진, 냉담해진 그런 시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걸까요? 아마도 현대인의 바쁜 일상의 과잉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면서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뺏어가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쁘고 힘든 일상들, 둘러싸고 있는 삶의 문제들에 채이다 보면 우리 안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자꾸 잃어버리기 십상이죠. 아무리 좋은 거라도 이 계속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누구라도 지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다시 한번 신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마음을 다잡습니다. 말씀을 듣게 되고 또 성경을 읽게 되고 그때 성경 안에서 만나게 되는 성서 속의 인물들과 또 초기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의 모습들, 다른 데는 모르지만 우리가 한번 신앙에서 비틀거릴 때 마주하게 되는 그들의 모습은 참으로 경이롭게 보입니다. 사도들도 그랬고요, 순교자들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초기 교회를 살아갔던 성도들의 삶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뛰게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씀들을 읽게 될 때, 또는 우리 주변에 정말 신앙의 어떤 본이 될 수 있는 이 간증들을 듣게 되면 이렇게 또는 그런 방식으로 그런 이들을 따라가고 싶다라고 하는 작은 불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불꽃들은 금방 타오를 것 같았지만 어느새 다시 식고 때로 가라앉고 꺼져버리곤 합니다.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우리는 그들처럼, 우리 앞서 걸어갔던 신앙인들처럼 앞을 향해서,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서 든든하게 달려가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에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이 문제는 아마도 우리 각자 혼자만의 문제는 결코 아닐 겁니다.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 또 신앙의 회복, 뜨거운 은혜를 다시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은혜를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열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려고 정말 몸부림칩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신앙의 모습 때문에 변치 않는 내 자아를 바라보면서 절규할 때도 있죠. 설교를 유명한 목사님들, 저명하신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듣기도 하고 강연이나 세미나를 참여하기도 합니다. 또 규칙적인 신앙의 습관들을 다잡아 보려고 애도 씁니다. 하지만 열심을 다하는 끝에 결국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들은 만족과 평안보다는 허무와 정죄가 남게 되죠. 아무리 다해도 결국 남는 것은 우리 힘으로, 우리 걸음으로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결핍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달려가야만 하는 그런 척하고 많은 위선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분명 성경은 복음이라는 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어요. 복음은 분명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숨겨져서 죽음에 의해서도 삼켜지지 않는 다시 일어서는 풍성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담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작은 문제 앞에서도 마치 죽은 것처럼
좌절하고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모르고 있는 복음은 뭘까요? 복음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복음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또 무엇을 모르고 있다라는 말일까?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이시다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죠. 그러므로 이제 이 물음으로부터 우리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믿고 듣고 따라갑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복음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외치셨던 첫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그동안 회개와 복음을 믿는 것에 정말 마음을 다해 왔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마음을 다했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 이 말씀 안에서의 핵심은 회개하고 믿으라 이것보다는 오히려 앞절에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앞절에 이 두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셨던 예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서 이 말씀에 붙들리는 것이 출발이고 또 우리의 과정이며 우리를 복음의 끝까지 인도하는 능력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제 침탈기를 거쳐서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일제가 우리 민족을 압살하고 포갑하던 그 시절에 정말 일제로부터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 독립운동하셨던 분들이 참 많죠. 그런데 그 중에는 변절했던 분들도 많이 있어요. 애당초에 나쁜 분들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열심히 목숨 걸고 정말 조국을 위해서 달려갔지만 그들이 변절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쳤고 절망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러다가 언제 광복이 올까? 언제 우리가 해방을 얻을 수 있을까? 자꾸 지쳐간다는 겁니다. 목숨을 건다라고 하는 초계와도 같은 그런 신념과 결단이 있었음에도 결국은 지치고 마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바꿔낼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우리가 조국의 광복이 올 것입니다. 아무리 믿어도 그날이 오기 이전까지는 우린 그날을 당겨올 수도 그날을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에게 찾아올 바로 오늘 지나 내일 맞이하게 된 그 내일도 우린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다하고 만반의 어떤 안전을 기하고 모든 것들을 정말 시나리오 맞춰서 잘 준비해도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제 인생을 구원해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구원의 날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날이 기쁨이고 그 날이 복입니다. 그 날이 없다면, 그 날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겨낼 수 없고 벗어날 수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 날이 우리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참 복됩니다. 그 날이 찾아왔으므로 이전과는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날이 오기 전까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던 것, 우리가 누리던 것, 우리가 얻고자 했던 것, 또는 얻지 못해서 정말 안타까워했던 것, 그 모두 다 전혀 새로운 날이 찾아오는 순간 다 무의미해집니다. 이제 새롭게 찾아온 그날, 새롭게 찾아온 나라에 맞추어 살아야 되는 거죠. 해방이 되고 나서 화폐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화폐개혁이 되기 전까지 돈을 많이 이제 금고나 창고 같은 데다가 이제 모아두신 분들이 많았대요. 그런데 화폐개혁이 일어나고 나면 그 돈을 이제 더 이상 못 씁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찾아왔죠. 바로 이런 나라입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이제는 이 나라에 맞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존재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우리를 구원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 더 실감할수록 우리는 기쁨에 겨워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웃을 때 호르몬이 나와서 몸이 건강해진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있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웃기만 해도 뇌가 거기에 반응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를 쓰지 않아도 웃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웃을 만한 일들을 경험할 때죠. 기쁜 일이 있으면 애쓰지 않아도 기뻐합니다. 정말 기쁜 일이 있으면 애쓰지 않아도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고, 참으로 복된 일이 있고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면 불안과 두려움, 애쓰지 않아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유혹이 찾아오고 우리를 기만하고 우리를 윽박지르며 무너지게 하는 어둠 가운데서도 여러분, 빛이 있음을 믿게 되면, 빛이 여기 있음을 실감하게 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빛이 있음에도 어둠을 쫓아갈 사람은 없죠. 이것이 우리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날이 와야만, 그날이 임하여야만 우린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해진 생명의 소식,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사람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기대와 다른 하나님 방식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예수가 십자가 달려 죽을 때 세상은 모두 다 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식,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내셨죠.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하고요,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정의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최선, 우리가 해야 될,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결론을 좀 내려볼까요?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조바심이 나고 불안한, 또 염려가 되는 것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 일에 집중하십시오. 십자가에서 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세상과 달리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셨을 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지금 여기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는 임하여 있습니다. 아직은 비밀이기 때문에 다 드러나진 않지만 우리 그 비밀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폭로된 비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종말이 오고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올 때 우리 그때 알게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와 함께 이렇게 있었던 것이구나 실감하겠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하는, 지금 그 나라가 이미 임하여 있다라고 하는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경계선에 있는 이 위태로운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초대를 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셔서 성령께서 그 일들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능력에 휩싸여 이끌림 받아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복음의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여러분과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